오늘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7절,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천천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1절에서 27절 구약 47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른 보이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내려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마저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연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메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눈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똑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매력적이고 신앙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매력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나를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시면 아는데, 그냥 경건하고 은혜롭고 흠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결코 미숙하거나 영적으로 어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도 오늘 본문과 같이 추잡하고 치졸하죠. 그리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신자의 삶이 무엇일까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 죄와 거리가 멀어지고 고상하고, 그리고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런 의문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죄와 은혜가 뒤섞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자의 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독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많은 꾸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이미 의인이에요.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저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뒤엉킨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받는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죄인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내가 목사여도 죄인이고, 선교사를 해도 죄인이고, 교회 직분을 맡아도 죄인이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죄인이고, 모태신앙이어도 죄인이고, 우리 부모가 아무리 신앙의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나를 의인으로 알고 살아가면 결국은 죄인인데,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은 결코 잃어갈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리앗이고, 두 번째가 밧세바인데, 골리앗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예를 주었던, 축복의 물꼬를 띄워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의 상태는 신앙적으로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만날 때는 어떻죠? 다윗이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인물이 되어졌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죄와 은혜가 뒤섞여서 살아가는 그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죄의 이야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은혜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의 이야기 그리고 12장까지 건너가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죄가 찾아오는 시간이 특별히 있을까요? 참 이상한 것은 더러운 죄를 짓던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청년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특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간통도 하죠. 살인 교사도 하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분명한 이 신앙의 패턴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그때가 죄를 짓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을 때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애굽으로 건너가서 했던 죄가 뭐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습니다. 방주를 짓고 위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었던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악을 이겨가게 하실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진동을 한다고 했던 칭찬을 받았던 자가 이 모세인데,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화를 냈잖아요. 반석을 2번이나 두들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그때가 그의 사역의 인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거의 가나안 땅에 다 갔을 때, 그때 그 죄가 모세를 요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죄가 언제 방문합니까? 다른 말로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그때에 죄가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안정이 찾아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볼 때 이 전쟁은요 분명히 이길 거예요. 내가 안 가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봐도 이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않아요. 대신 편안히 낮잠을 즐기고 날이 어둡기 전에 초저녁에 궁의 발코니를 거닐고 있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단어가 반복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단어를 오늘 뭐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성도님들. 1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보낸다 그러죠. 자, 3절을 보세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보낸대요.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사람을 또 보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합니다. 그랬더니 6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낸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낸다 그러죠.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죠? 보낸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낸다. 그의 손에 요압의 편지도 어떻게 해요? 보낸다. 계속해서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척척 말을 들어줍니다. 더 이상 그가 직접 칼을 잡을 필요도 없고 직접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갈 필요도 없고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재하고 이 단어가 중요한데 경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재와 경향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경향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힘이 있을 때도 죄를 져요. 우리는 그래요. 힘이 없을 때는 은밀하게 져요. 그러니까 죄는 경향성이 있어서 늘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경향성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거든요. 다윗에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경향을 따라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이 생기면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제 삶을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추겨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죄는 이런 마음의 성향과 깊이 관계가 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에서 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가 은밀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외롭고 고독하면 사람이 범죄하기 쉽습니다. 아마도 이게 참 오래전 일인데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르인스키하고 참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교회에 큰 일을 행하셨던 우리 뭐 목사님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이야기지만 다 이 동일한 죄죠. 이게 힘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외롭습니다. 올라갈수록 외로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시죠.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도 그 전도사님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에는 민망하다 할 정도까지도 교회에서 뭐 일어났던 일, 가족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민망했다고, 목사님께서 저렇게 연약한 부분까지도 전도사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왜 그랬을까? 이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외로운 게 많은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은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권세가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지, 사실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누구랑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외로우셨구나. 그러니까는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 이제 막 와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고 전도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스트레스를 푸신 것인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온 일들을 다 겪고 이제 힘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은 그 고독과 외로움이 한 여자를 통해서 죄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은밀하게 죄가 이루어지고 그 은밀한 죄를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은밀함을 자기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한번 27절을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 그럽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죄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왕이 참 대단하다,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부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내과도 거둘 줄 아는 그릇이 큰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죠. 은밀한 제약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정확하게 9개월하고 2주가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을 거고, 똑같이 찬양도 하고 똑같이 예배도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다윗이 그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 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거듭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아무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느낌도 없고, 교감도 없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살아갔으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다윗은 죽을 수니까 죽을 수에 빠져서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놔두시죠. 여기서 이제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보내는 거잖아요. 그 보내는 거를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셔서, 요나에게도, 요나서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요나서 시간이 되면. 요나서도 1장을 보면 똑같은 이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도 다윗이 잘한 게 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역지사지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에게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못 미치는 영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첫 번째로 뭐죠? 다 밧세바의 임신한 태였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불러올 수도 있고 밧세바와 범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못하는 건 뭐예요? 밧세바의 임신한 태는 다윗의 손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밧세바의 태를 열어서 임신하게 했는데, 다윗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것이 진짜 심각한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진짜 은혜 이야기의 시작인 겁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우리아가 죽는 일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그 죄를 그쳤겠습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졌을 것이고, 그 죄를 짓는 담대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힘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압의 교활한 마음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이 요구한 대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였는데, 다윗의 죽는 날까지 지금 신하에게 약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잡아가지고 다윗을 조종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요압이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마저도 은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절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이죠. 성도님들, 보내는 다윗의 과도한 권력 사용이 어디서 끝이 나느냐? 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행위로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고 1년여 동안 침묵하셨다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사명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말을 전했다가 다윗이 지금 죄의 눈이 멀어 있는 상황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이번 주일날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인데요. 주께 영광 예감께 두 번째 시리즈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나단 선지자는 죽을 위기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너가 나단 선지자처럼 살지 않았냐? 나단 선지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신앙이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지고 다윗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님들, 지혜로운
지혜롭게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도 내용을 아시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자에게 그 양을 빼앗아서 접대를 했다고 나단 선지자가 고발을 하니까 다윗이 했던 얘기가 그 부자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판결을 내릴 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게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죠? 진짜 신자의 삶의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로서 제 목표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솔직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요, 젊은 세대들도 많아지고, 네, 그리고 필요한 은사마다 다 배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100년 되게, 저도 많이 해봤자 20년입니다. 분명히 금방 갈 거거든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도 눈 한 번 깜빡이면 금방 갈 세월을 지나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왕 하는 목회인데 큰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다 보면 깨닫는 건 단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이 목회자로서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들은 이미 다 계획하셨고 하실 거예요. 성도들도 믿으시죠? 우리 교회가요, 분명히 작년 1년 동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많으셨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간의 계획은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 전에 모든 세월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어떤 과정 속이었고,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던 이유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마지막 가서 배신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기적을 베풀었던 자거든요. 그런 자가 마지막에 예수 부인하면 안 되는데, 그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진짜 은혜가 뭐냐? 다윗이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앙인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았지.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오다 보면요, 뒷짐지고 낮잠 자고 발코니에 올라가서 내가 이룬 왕국을 보면서, 야, 내가 이룬 저 왕국을 좀 봐라, 그러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죄를 폭로시키시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막대기 같은 나를 불러서 쓰신 거지. 주님께서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돌을 눌러도 아브람 자손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도끼가 뿌리 위에 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게 진짜 복음이고, 그게 진짜 은혜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유물들은 다 태워야 됩니다. 그 존재를요, 싹 지워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가족에게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가족에게. 부모님의 어떤 그런 유산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슬픕니다. 그래서 다 태워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은혜는 이 죄를 찾고 알게 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돼도 장로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죄와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로부터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사라지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남의 여인을 간음을 하고요. 살인교사를 행하고 수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 죄도 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었어요. 간음도 했어요. 도덕질도 한 거예요. 살인도 했어요. 10번째 계명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수많은 계명을 범했던 자가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의 힘으로 죽었던 생명이 소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고난의 때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더 쉽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뛰어넘고 이제는 안정된 생활을 해 나갔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죄를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명목상 의인이죠. 실제적으로는 죄인이에요. 명목상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러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이 1년 1년이 틀려지시는 거를 이렇게 봅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1년이 틀리세요. 아니, 그리고 한 달이 틀리세요. 어떻게 보면은. 80이 넘어가실 때 틀리고 80 중반이 틀리신 것 같고 그전 교회 60대 이상이 300명이 넘었는데 이상하게 남자 성도님들 80을 넘어가서 85세 이럴 때 힘이 또 다 빠지시고 권사님들 80대 중반까지도 팔팔하신데 90 가까이 되시면 또 이렇게 아무리 막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힘이 빠지고 이게 죄인의 모습을 이 죄된 인생으로 누가 세월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그날 마지막 가서 예수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연약한 죄악까지도 다 이렇게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라고 그거를 알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가시고 크게 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라 그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정직하게 서는 거 누구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진짜 원하는 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가야지 그걸 안 듣고 가면 나는 죄인으로 또 살아갈 것 같아. 교만하게 살아가고 막 우쭈쭈 할 것 같고 그냥 또 어느 순간 또 나는 내가 한 것처럼 또 막 그럴 것 같고 근데 주의 음성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들려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양이니까 알아먹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진짜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 그래서 기독교인의 신자의 삶은 죄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죄의 이야기도 해요. 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이야기도 하고 축복의 이야기도 하고 성공의 이야기도 해요. 복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복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가운데 꼭 이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19편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음입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네, 열심으로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면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잘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운행해 가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요 그때그때마다 운행하셔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요 나만 걱정하면 돼요. 목사인 제가 잘하면 교회는 쓰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 서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살아나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죄와 은혜의 이야기,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고 또 정결한 도구가 돼야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기도도 능력이 있고 삶에도 능력이 있고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작은 죄라기라도 있다면 그것이 폭로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주장해 달라고. 이 마음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좀 주장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육신이 연약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나오시는데요.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육신, 강한 믿음으로 마지막 이 노년의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가 되시기를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보다 제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아들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